자, 이처럼 멸망되기로 작정되어진 유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이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더듬어 되찾으라.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처럼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때에 그 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란 무슨 길입니까? 그것은 곧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역사상 다윗이 행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대로 살면, 즉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바로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 정하여 주신 길은 이처럼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다의 백성들은 호락호락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러고서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고집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처럼 성 밖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파수꾼을 성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에 대한 대다수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려는 완고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완고한 태도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방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자, 유다가 당할 일은 오늘 말씀에서도 다르게 진술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제 본문, 이전 본문,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다가 당할 일이란 그저 참혹할 뿐입니다. 19절에서 땅이여 들으라. 땅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증인을 삼으시려는 듯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노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을 고수한 결과 바로 이런 심판이 이르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담을 보십시오. 아내를 탓했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탓할 수 있어도 직접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바로 당사자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아내는 뱀 탓을 했습니다. 어떻게 탓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뱀이 줘서 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뼈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탓이 은근히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들은 자기를 성찰하지 못한 어리석은 말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범한 죄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그렇게 선택했었습니다. 내 의지로 선택한 바로 그 결과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있어서 자유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가 어디를 향하냐입니다. 죄에 속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의를 선택하면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는 어디인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간에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바는 그 책임의 소재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즉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나의 말씀 나의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시바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바의 특산품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 값비싼 유향, 또 먼 곳의 향품, 이런 것들은 값진 헌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그 먼 데서 가져온 그 값비싼 헌물,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번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 희생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제사로서 정당하게 드리는 이 헌물들, 번제물들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드리는 이 번제와 헌물과 제사에 형식만 남았을 뿐 그 예배의 내용은 빠졌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예배자 자체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갈림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고의로 평소에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릴 때가 되니까 예배를 드리노라 하는 그 위선적인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 가식에 치우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명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전에 그 예배자를 먼저 받으심을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예배자로서 합당한가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을 두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웃과 그의 친구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 앞에 장애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실로 죄인의 범죄함은 자기의 삶을 형통치 못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임을 우리가 오늘 새삼 깨닫게 되며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북방에서부터 적군이 올 것이다. 바벨론의 침공을 일컫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들은 잔인한 정복자들로서 묘사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다. 참으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4절, 멸망당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습니다. 그 뜻은 길을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지각함으로 길을 알지 못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로 사악할 뿐이었습니다. 반역하는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백성들을 재련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이처럼 패역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련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수고가 다 헛되고 말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재련하려고 해도 그들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그들은 내버린 은과 같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재련하려고 해도 재련되지 않으므로 재련하기에 실패한 내다버린 은과 같은 바로 그러한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예배와 기도 생활도 순전하여 깨끗한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